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제가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에게 마음을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믿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주일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저번 수요일 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찌할꼬 90%라는 수요일 예배 제목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찌할꼬 90%, 노아 시대 때는 어찌할꼬 100%, 어찌할꼬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100%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어찌할꼬 유대인들은 지금 100%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어찌할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믿고 신앙생활하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으니 안타까움을 여러분이 혹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 지역에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새긴 단까지 내가 보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참 맹목적인,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군지 모르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까? 왜 사람들은 신을 찾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원죄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창세기 6장 3절에 육신만 남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주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영속에 이 말씀이 믿음으로 분명한 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욕심과 거짓, 속임수와 살인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에게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심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착함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진실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진리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있는 우리의 인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은 양심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해서 완전히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은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에게는 양심이 조금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에게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진실이 진리가 없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주주가 우리를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같이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면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믿음 말고요. 불신자들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져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믿음 말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 말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천지만물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지키며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인간에겐 특별히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경작하며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놀고 먹고 게으름 피는 존재가 아닌 일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심으로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지켜라.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요.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늘 제가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런데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요.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떠났을까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의 인간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의 인간이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말 듣고 여러분 목사님 이상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알지요. 그래서 알아야 목사님 말씀이 이상한 말씀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지요.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죽은 존재가 됐고 하나님이 떠남을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떠나셨을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떠나셨다. 인간이 지은 원죄로 인하여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저주받게 되었다.
그리고 19절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죽음 후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례식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이 사실을 믿는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고 그리고 전 재산에 도둑맞아 알거지가 되었을 때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의 믿음은 어디까지 왔느냐. 20절의 말씀 보니까 예배와 찬양을 멈추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없어지고 자기의 재산이 싹 없어져도 뭐가 멈추지 않았다고요? 예배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와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그를 살려주면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그를 거두어 가시면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예배를 떠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영이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0절에 11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도로 일하시는 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신 분은, 통일케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들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존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땅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속였지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왔다고요?
인간에게 찾아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 하나님의 것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사탄에게 붙잡힘 받는 존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고 영적 싸움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할 힘도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할 노력도 안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로 타락한 인간은 시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감찰하지 않은,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이 지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웃기고 있네.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감찰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인간은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들로 갈취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갈취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종교를 만들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갈취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까 이정미 집사님이 그 찬양 인도하시면서 그런 얘기했죠. 나는 교회 못 나가도 동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니까 거기에 지금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착각입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직업 속에 있거나 아니면 그 속에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물들을 갈취하여 뭘 만들어냈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모든 것들을 갈취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양,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개구리,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하여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거기에 복 달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갈취해서 마태복음 16장 14절 어떠한 사람은 세례요한으로, 어떠한 사람은 엘리야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상들로 만들어 놓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예배가 드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가 늘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예배가 드려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보존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보존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지킬 능력 없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세계복음하겠다, 내가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다, 내가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지식과 내 현실과 내 모든 거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다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동행한 것이 동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미션을 다 준행했다, 순종했다, 복종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종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자가 되기를 위해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 이 은혜가 임해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으는 여러 세대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세대에 나타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자가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미션이 전혀 없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앞으로 뭐가 되어야 될지 그 공부에 대한 전혀 방향이 없다.
그럼요. 그에게는 미션이 없다. 공부할 미션이 없다. 그럼 공부할 재미가 없죠. 그리고 공부할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학교 다니기도 싫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회 나왔는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션이 없다. 그럼 내가 교회 다닐 재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할 재미가 없다니까요. 억지로 일해야 되고 억지로 교회 다녀야 되고 정말 교회 나온 것이 정말 지옥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미션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두 가지 사실을 순종해야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 15절. 주어진 현실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싸워 지키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영적 싸움, 육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받을 미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이 받은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자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고난도 따릅니다. 그 안에 힘겨움도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방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기 싫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조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빼앗기는 날도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간만 되면 가슴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이루어가고 성취시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원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 속에 하나님 미션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후대 위에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